예, 안녕하세요. 배대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배대근 목사의 오전어 산책 제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명에 관한 단어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에고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특별히 인터넷 정보 가운데 가장 오해가 많은 헬라어가 바로 이 조에와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는 이 조에라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고요. 그리고 비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육체적인 생명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조회라는 말 자체는요, 생명 그 자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에는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죠.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요. 하나는 초월적인 생명, 곧 영적인 생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조회라는 말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가리키는 말이 조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조회라는 말 속에는 초월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동물에게도 혹은 식물에게도 있는 그러한 생명을 뜻하지요. 반면에 초월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거듭난 생명,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초월적인 생명입니다. 조회라는 단어는요, 육체적인 생명도 있지만 초월적인 생명도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생명에 관한 그런 말이 조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회가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조회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망과 반대되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명을 표시할 때 이 조회라는 말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할 때, 초월적인 생명을 의미할 때 조회라는 말이 사용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조회라는 말은요, 육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영적인 의미로도 쓰이는 생명에 관한 전반적인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단어가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오스라는 말도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적인 의미로서의 삶이나 활동을 표현할 때 이 비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비오스라는 말은 생활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죠. 혹은 삶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이 비오스라는 말은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혹은 유산, 혹은 유업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관계적 의미로서의 삶이나 활동을 의미하는 단어일 수 있고, 하나는 재물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오스라는 말 자체는요, 사실은 그 조회라는 이 생명이 겉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발현되거나 나타난 형태가 바로 비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비오스와 조회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조회라고 하는 근원적인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이 꽃을 피운 형태, 발현된 형태가 바로 비오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조회라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그 조회가 발현된 비오스라고 하는 또한 삶과 물질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오스의 사용례도 우리가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활이라고 하는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활이라고 표시가 됐는데요. 이 생활이 비오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회가 발현되어서 나타난 형태로서의 삶이 바로 비오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활을 의미할 때 비오스가 쓰였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줄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서 살림으로 번역된 것은 사실은 비오스 곧 생명입니다. 비오스 생명인데 살림이라는 것이 뭘까요? 살림이라는 것은 재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저한테 좀 나눠 주십시오. 아버지 유산을 저한테 나눠 주십시오. 저에게 어차피 줄 것이니까 저한테 미리 그 유산을 기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재물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살림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오스라는 말은요, 삶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을 표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이든 간에 혹은 재물이든 간에 이 비오스라는 말 자체는 이 조회라고 하는 근원적인 생명 자체가 발현된 형태가 바로 비오스다라고 하는 양자의 관계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헌신과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헌신과 헌금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생명인 조회가 발현된 것이 비오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오스는 삶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는 물질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는 바로 그러한 헌신과 헌금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또한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 헌신과 헌금의 크기는 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얻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 이 가난한 가부가 넣은 돈은 두 렙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작은 돈이에요. 자, 그런데 아주 현실적으로는 작은 돈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돈이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큰 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부자들은 틀림없이 큰 돈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이라는 것은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전 재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런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가 넣은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전부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이 가부가 넣은 돈은 누가 더 많은 것을 넣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여자는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헌금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크기는 양에 의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바로 질적인 면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혹은 제물 헌신의 기준이 과연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는 여기에 관한 기준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삶을 드리는 형태고요. 하나는 헌금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형태로 두 가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삶을 드리는 형태는요. 성경에는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준으로 7일 중에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안식일 규정이고 또한 현대에 와서는 주일 규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적어도 7일 중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께 바쳐야 그것이 정말로 내가 가진 전부의 시간 중에서 7분의 1 정도는 드려야 내가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진짜 포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 헌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와서 헌금 아주 자기가 가진 엄청나게 많은 재산 중에서 벌이 중에서 조금을 넣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중에서 그 표시가 안 날 정도로 떼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7분의 1 정도를 떼어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을 때 그것이 너 정말 힘든 와중 가운데서 내게 그렇게 네 생명을 나에게 바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 헌신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이죠. 또한 헌금도 있습니다. 헌금은 11조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이 11조라는 것도 적어도 내가 10분의 1 정도는 내 수입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사실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떼어내는 정말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11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의 폐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 과연 혹시 그런 말을 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나의 생명의 10분의 1조차도 드리는 게 사실 아까워서 만일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1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내가 버는 수입의 10분의 1 정도를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빌려 쓰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헌신이, 이런 예배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11조를 제정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역시 그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작아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께 못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11조의 정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예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7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날이 갈수록 커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요 2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조회를 봤고요.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봤습니다. 이 조회라는 말은 근원적인 생명, 그것이 육체적이든 혹은 영적이든 간에 근원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오스라는 말은 그 조회가 표현되어진 말이 비오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오스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가운데 2가지 기준을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때로는 그 보답을 온전히 못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채워주신 영적인 은혜는 언젠가 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기자는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